내 사랑을 당신에게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월요일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도 밝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화요일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수많은 교훈들을 가르쳐 주시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화요일날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이 헌금을 드리는 연복궤가 쭉 벽에 붙어 있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과부가 자기의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며 예수님께 부으며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이 비싸다 아깝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 여인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 아름다운 향기, 그 방 안을 가득 채웠을 향기, 그 헌신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수요일날 있었던 고난주간의 일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7am, 요한복음에 나타난 7am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를 위한을 꼭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일날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진다라고 말하시는 주님의 I am 선언을 들었습니다. 월요일날 우리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태우셔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세상을 비춰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어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나는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칩니다. 이들을 위하여 몸을 바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길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지냅니다. 저녁이 되면 돌아갈 곳이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낮에는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다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고단하고 피곤한 몸이 쉴 곳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 되었다. 양의 문이 되어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칠 때 그 양을 집으로 끌고 와서 집안에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옥 구조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은 저 들판에 우리를 만들고 거기에 양들을 모아서 지키곤 했던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을 보면 그 당시 들판에서 어떻게 목자가 지켰는지, 저 목자가 지금 문에 기대어 있습니다. 저 문으로 양들이 들어갑니다. 목자는 저 문입니다. 목자이면서 동시에 문입니다. 저 문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저 문은 고단한 양들이 쉴 수 있는 출입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요, 안식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목자의 모습을 한번 조금 확대할 수 있나요? 네, 저 목자 여러분 보이시죠? 저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방향을 인도하는 것이요,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늑대이든지 사자이든지 어떤 맹수든지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는 방향을 인도해 주는 것이요, 막대기는 공격 무기였습니다. 어떤 맹수든지 양을 건드리기만 하면 결코 용서하지 않는 목자의 무서운 공격 무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 되어서 고단한 영혼, 지친 영혼, 피곤한 영혼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외로움으로부터, 고독함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저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돌아갈 곳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쉬어야 하는데 돌아갈 집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방황합니다. 영혼이 떠돌게 됩니다. 마음을 어디다 둘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집으로가 있습니다.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가야지.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가야지,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집, 우리, 그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집의 문이 되어, 집의 문이 되어, 양의 문이 되어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그 집, 우리의 영원한 영혼의 안식처와 보금자리에서 우리 주님 기다리심을 기억하시면서 고단한 생에 위로를 얻으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3절, 우리가 지금 10장을 읽고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때로는 가정 불화가 있어서 마음이 힘듭니다. 때로는 육신이 언약해서 혹시 내게 무슨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고단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둘 곳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이름을 불러주는 목자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시끄러운지, 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서로 익숙합니다. 채취에도 익숙합니다. 늘 그 양을 목자가 품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가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인도하여 내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목자 되신 주님,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의 은혜가 이 아침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9절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내가 문이니 집으로, 마지막 돌아갈 곳입니다. 집으로 가자. 하루의 고단함이 이 집을 통하여 치유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시끄러운 일을 많이 당하면 좀 집에 가고 싶다. 그 집입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내가 문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시, 이 문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어제 우리 함께 생각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저는 안 들어갈래요. 할 수 없지 뭐. 안 들어가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데스티니, 운명입니다. 저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고 그 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들어가시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자동 마스터 키입니다. 들어갈 때도 문에 대면 문이 열리고, 나갈 때도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그 우리로, 그 집으로, 그 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마스터 키를 문에 대면 들어가는 거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시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구원받으시고 새로운 소망을 얻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은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양의 문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름이 시대에 따라 바뀌었습니다만 헤롯 문이라고도 하고 시온 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8개의 성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의 문이었습니다. 양의 문. 이 양의 문 옆에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양의 문은 고관 대작들은 들어가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이름, 사자문도 있고 헤롯문도 있고 시온문도 있고 그런 문으로 이 고관 대작들은 들어갔습니다. 양의 문은 동물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때로는 목자들이 양을 끌고 다니는 곳이니까 동물 냄새가 나니까 지저분한 냄새도 나고 다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세 문은 고관 대작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만 이토록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인데요, 허름한 이곳, 그리고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모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그야말로 사회 최하류층들만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저 양의 문은 그래서 가난한 자만 들어가는 것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저기에 모여있는 병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 곧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문을 의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와 함께한다, 병든 자와 함께한다,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한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한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양의 문이다. 저 안에 있는 높은 사람들, 지위를 가진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은 다니지 않는 이 문, 그러나 나는 양의 문이다. 그곳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양의 문에는 날마다 제물이 들어왔습니다. 번제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이 날마다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들을 편안하게 쉬게 하기 위하여 내가 제물로 죽노라는 영적 교훈을 주신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번제물이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의 안전함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생을 위해서 나는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고가 이 말씀에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양의 문 되신 주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생의 의욕입니다. 자신감입니다. 용기입니다. 기쁨입니다.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의미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 라이프 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에너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기쁘고 감사하게 벅차게 에너지 가득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그렇게 풍성히 살라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줄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더 풍성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생명은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 속에 생의 에너지가 충만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주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십니다. 모든 고단한 생애, 모든 지쳤던 순례자의 발걸음을 쉬게 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처지와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의 문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곳,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번제물이 된 양처럼 당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수요일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실까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